소망에 대해서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아빠, 아버지. 제가 이 아빠라고 하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는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한국말이지만 이게 헬라어도 똑같이 발음이 똑같습니다. 헬라어도 똑같이. 알파, 베타, 베타, 알파, 아빠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친근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 아빠라고 한번 부르면 힘이 납니다. 오늘 그 아빠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주는데 그 아빠의 능력,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절, 정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흥분해서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영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영의 생각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6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생각을 살려내고 내 마음을 살려내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빚진 마음을 갖게 되죠.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할 줄 알게 하고,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를 살리는 영을 우리 안에 주시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너무나 빚진 마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시민의 가장 최우선의 조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되죠. 빚진 마음 없이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빚진 마음은 우리 안에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빚진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뭡니까? 죽입니다. 무엇을 죽입니까? 죄를 죽입니다. 감정을 죽입니다. 욕심을 죽입니다. 바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한 다음에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죽인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악한 감정 덩어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에 너무 약하죠. 악한 욕심 덩어리가 있습니다. 악한 감정 덩어리가 막 뭉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눈싸움을 할 때 눈 그 자체는 흩날리죠. 후호 불면 흩날리지만 그 눈을 이렇게 저렇게 뭉치면 엄청나게 딱딱하게 되겠고 맞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감정 하나하나는 어떻게 보면 흩날리는 감정인데 그 사탄 마귀가 그걸 어떻게 시험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흩날리는 감정 하나를 뭉치면 거대한 욕망 덩어리가 돼서 그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뭉치지 않게 애초에 원천 봉쇄를 하거나 혹은 딱딱하게 뭉쳐있는 그 감정의 악한 욕심의 감정 덩어리를 스르르 녹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죠. 그거를 빚진 마음이 합니다. 햇볕이 쫙 내려치면 그 꽁꽁 얼어붙었던 그 눈들이 얼음덩어리가 됐던 눈들이 어느새 다 녹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꽁꽁 얼어붙어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욕심과 욕망의 덩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쫙 받으면 빚진 마음이 생기면서 그 빚진 마음이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일으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녹아지는 것이죠. 이것을 빚진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게 바로 행실을 죽이라. 악한 감정을 죽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빚진 마음은 마음에서 생기고 그 빚진 마음은 감사와 찬양에서 생깁니다. 해방되었네.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살릴 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빚진 마음이 활발해져요. 그것으로 분노도 이겨내고 시기와 질투도 이겨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비교를 하십시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교하십시오. 거룩한 긴장을 하십시오.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빚진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지 않습니다. 아무나 깨어있지 않습니다. 아무나 거룩한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감사하고 아무나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는 해도 그건 그냥 역사책일 뿐이고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것입니다.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말씀과 나를 비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거룩한 비교를 하고 거룩한 긴장을 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내가 지금 감사가 없습니까? 내 삶에 지금 불평이 많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거룩한 긴장을 하며 거룩한 비교를 해서 빚진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빚진 마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무릇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이 뭐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빚진 마음이 생기고 죄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빚진 마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그냥 우리가 집을 사는데 이 집을 지을까? 저 집을 지을까?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단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빚진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 안에 빚진 마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늘 빚진 마음만 있으면 주눅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인들을 참 비판했습니다.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눅 들어 다녀? 좀 당당해봐. 그러면서 물론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인본주의 철학이 발달하면서 막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기독교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울고 회개하는 것도 많지만 뭡니까?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빚진 마음으로 성령이 인도하시지만 한편으로는 특권의식으로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빚진 존재이지만 또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합니다.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겸손합니다. 그러나 특권의식이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특권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자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또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죽입니다. 그러나 특권의식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하십시오. 자기를 학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죄를 죽이십시오. 그러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고 자악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죄를 죽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특권의식과 빚진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시각적 이미지는 양자이면서 상속자다라고 합니다. 청각적 이미지는 아빠 이겁니다. 우리 귀에, 우리 마음의 귀에 아빠라고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양자와 상속자는 다릅니다. 상속자는 뭐냐면 진짜 상속을 받을 그런 사람이죠.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과거까지는. 장자가 전부 상속을 받습니다. 아들이 10명이 있어도 맏아들이 거의 재산의 90% 이상을 갖고 그것이 아주 좋은 가문, 귀족 가문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골고루 해주면 재산이 분산되기 때문에 몇 대에 걸치면 재산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자의 거의 90% 이상을 물려주는 고대의 그런 풍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여러 아들 중에 내가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는 무엇입니까? 양자는 그야말로 양자입니다. 양자로 들여온 것이죠. 양자와 상속자가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로마에서는 너무 재산이 많은데 물려들 아들이 없을 때 양자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풍습에서는 양자와 상속자가 대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정말 완전히 빚도 지고 완전히 그냥 거짓골로 막 다녔는데 어느 날 좋은 가문에 그런 사람이 선택을 딱 해가지고 너는 내 양자야 그렇게 선택됐으면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속자가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빚진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특권의식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리가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이면서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양자오,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빠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아빠. 아무나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빠. 또 아빠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빠와 내가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은혜를 다 나한테 물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부모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나는 저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부모도 존재합니다.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자녀이면, 우리가 양자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보십시오. 상속을 물려받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부터는 많이 물려받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무한대로 우리를 공급해 주실 분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무한대로 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빚이 있었으면 양 부모님이 빚을 다 갚아줘요. 그리고 물론 상속도 해주고,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 부모님에게 새로운 의무가 생깁니다.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때는 버려졌던 존재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또 양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딱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신분입니다. 이것이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상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 고갈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원래 상속은 그 맏아들만 받는 건데 바울은 그 상속자를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뭐 우두머리만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가 전부 상속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상속자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무한대로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상속자니까 모두 다 내가 가장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어. 각자가 전부 다 내가 가장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어 라고 외쳐도 될 만큼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보십시오. 빛이 다 탕감됐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한때 잃어버렸던 존재지만 이제 새 신분을 얻었습니다. 내가 잘나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빚진 마음과 특권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입니다. 인생 역전에서 찾아보니까 로또가 그냥 이게 로또가 바로 떠요. 그리고 여기 맨 그 화면에 보면 오른쪽이죠. 인생 역전하니까 저분이 사진 한 장으로 인생 역전했던 분이랍니다. 왜냐면 저분이 파키스탄 분인가 그런데 길거리에서 차를 파는 분이셨답니다. 근데 어떤 사진 기자가 저분이 좀 약간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잘생기고 뭔가 좀 멋있어 보이니까 사진 기자가 아주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딱 올렸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멋있다, 뭐 그러면서 조회수가 15만 회 막 그렇게 몇만 회 오르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가지고 저 차를 사기 위해서 소녀 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차를 팔아주지는 않나, 연예인이 돼가지고 사진 한 장으로 인생 역전. 제가 인터넷에서 인생 역전 치니까 대부분 성형수술해서 인생 역전했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옛날에는 로또 해가지고 인생 역전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외모 시대예요. 그러니까 막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니까 before, after 해가지고. 전과 후 해가지고. 그냥 지방 흡입 입술도 해가지고. 배가 볼록 나왔는데 싹 들어가고. 그냥 아니면 거의 얼굴을 새로 창조하는 수준으로 막 해가지고 인생 역전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재역전 당합니다. 재역전. 역전을 했는데 결국은 재역전 당하는 거예요. 로또 1등 맞은 사람들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건 아니지만 로또를 맞았기 때문에 더 엄청난 빚을 지게 되고 막 탕감해서 막 그냥 방탕하게 쓴 그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외모? 늙으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역전해봤자 재역전 당합니다. 우리는 죽음에게 재역전 당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을 믿어야 완전한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봉급을 줍니다. 이거는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로 천국의 경제학은 이 세상의 경제학과 틀립니다. 천국은 시기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8시간 그러니까 저 사람이 1시간 일해서 나는 8시간 일했는데 똑같은 봉급을 받으면 천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받아서 저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이 없어질 때만 이해되는 경제학입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전부 1시간 일하고 8시간 받아야 할 봉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든 인류는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팔이 불편하고 막 노동을 감당하기에 힘들고 아마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력 시장에서 맨날 선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뽑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가 저물기 직전까지. 근데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나를 뽑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뽑아주는 것입니다. 뽑아줘서 30분만 일해도 동일한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선택됐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자로 선택되고 상속자로 선택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도 좋고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다 진짜 양자로 뽑힐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보니까 나는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냥 그런 비실비실거리는 데다가 남들이 보기에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와서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에게 내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내가 너의 진 빚을 다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그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어떤 인간 부자가 와서 그래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가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생 역전입니다.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옹졸하고 연연해서 그렇게 내 주머니에 그 1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빚진 마음과 특권의식으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인생 이미 역전했습니다. 승리를 누리시기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특권을 누립니까? 어떻게 누립니까?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의 특권입니다. 관계의 특권을 누리실 줄 알아야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친밀합니다. 안전합니다. 종업원은 왜 회사 사장에게 복종합니까? 직장을 잃을까봐. 실수하면 혼날까봐. 감봉될까봐. 그렇게 불안해서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어질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빠 부를 수 있습니다. 친밀합니다. 안전과 친밀한 그 특권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염려 걱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친밀하게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특합니다. 아빠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존재가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불을 내리시고 그냥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아빠 부릅니까? 그런데 단 한 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사실 헬라어로는 아빠로 시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예수님은 늘 아빠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아빠를 부르라고 합니다. 내가 아빠를 부르니 나를 믿는 너희도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라.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내 아빠, 아버지. 놀라운 친밀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용어를 씁니다.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때는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라고는 공식 재판장으로서의 그 호칭을 쓰면서 죄인으로서 형벌을 다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친밀함을 잃어버리셨죠. 예수님이 친밀함을 잃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에나 어울릴 법한 친밀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친밀함을 잃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나 어울릴 법한 친밀함을 얻었습니다. 이걸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빠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친밀함을 다 잃는 대가로 우리에게 친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왜 힘들 때 그 상황만 바라봅니까? 왜 힘들 때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아빠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빠를 사용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불러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아버지, 아버지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의 이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아빠라고 부르면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 기쁠 때, 매 순간 아빠, 아버지 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많이 부르십시오. 관계의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재판정에 있는데 검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그 장소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 없었는데요. 아니, 이런 증거를 딱 들이내면서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어. 당신은 그 범인 현장에 있었어. 막 충원합니다. 근데 피고는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재판장님, 저 사람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증언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합니다. 성령님이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널 사랑한다. 라는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언제요? 아빠라 부를 때 그렇습니다. 아빠라 부르면 그런 강력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없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뭡니까? 그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빠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내적인 증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를 경험하시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빠라고 부르면 그렇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내 상처를 만지십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의 특권을 부지런히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능력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을 능력입니다. 고난받은 특권과 고난받을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는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는 상을 주기 위한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 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그를 감당하고 또 감당할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아주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주 능력 있는 코치를 선임합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 몇백억, 엄청난 연봉을 주고 코치를 탁 선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건 고난받는 거죠. 고난받기 위해서 코치를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자의 코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코치해 주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훈련돼서 엄청난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고난을 받을 특권과 영광 받을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은 부모는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훈육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그냥 자기 권력과 힘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과하게 혼내면서 이기심으로 자기 권력과 힘을 과시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죠. 또 한편으로 좋은 부모가 아닌 예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찬성과 지지를 잃어버린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훈계를 안 합니다. 관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훈련을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라고 하는 그 어떤 명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힘을 과시하든 그냥 내버려 두든 둘 다 성경적으로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합니다. 관계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되 사랑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 예수님만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자녀를 엄청나게 때려보십시오. 자녀만 아픕니까? 부모도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엄청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하는 사건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정말 내 마음을 한번 알아봐라. 아들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 마음 좀 알아봐라. 그럼 몇천 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천 년 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죽이셨습니다. 힘을 과시하지도 않으시고 관계의 고통을 회피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난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과 감당할 도움의 손길을 다 붙여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노니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했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결국 이 고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도 고난받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으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간다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합동총회 헌법에 보면은 성도의 권리에서 성도가 어떤 권리가 있냐면 봉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봉사는 여러분 의무가 아닙니다.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특권이요 권력이요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남 섬겨주기만을 바라고 그냥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것이 권리가 됩니까? 그것이 상급을 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할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평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계십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드시고 복음 때문에 힘드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특권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상급과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더 잘 지기 위해서 능력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아빠라고 부르면 참아집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기다려집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안정이 돼요. 조급하고 초조할 때 아빠 하십시오. 평정심이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올 때 아빠라고 하십시오.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물론 더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원리가 그렇습니다. 능력의 특권을 사용하셔서 자기 십자가를 부지런히 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영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종의 영입니다. 그것은 무서워하는 영입니다. 그것은 종업원의 영입니다. 그건 주인에게 진짜 주인을 사랑해서 충성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수하면 벌 받을까 봐 또 뭔가 직업을 잃을까 봐 내가 하나님께 이걸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줄 텐데 뭐 이럴까 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마음, 그거는 종의 영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삼킨다. 아니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버려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잠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한데 다시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어떻게 다시 무서워하는 종으로 갑니까?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자와 상속자의 영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는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 대한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사랑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라고는 안정감을 바탕으로 아빠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빠를 부르십시오. 아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지런히 아빠를 불러라. 나만 아빠 부르지 말고 너희도 아빠 부르라고 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주기도문이 정말 주문이 돼버려서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빠를 생각하면서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충만한 은혜가 다 주기도만 잘해도 쫙 위에서 아래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빠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 하면 다 해결됩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빚진 마음과 특권 의식을 누리십시오. 겸손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자학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열심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죄를 죽이면서도 열심히 선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양자이면서 상속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빠를 부름으로써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